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무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유다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다음 39장부터 잠시 멈추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노예상에게 팔려간 요셉은 이제 애굽에 당도하게 되고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다는 배신감과 또 먼 곳까지 끌려왔다라는 절망감에 휩싸일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와 절망에 빠졌으니가 아니라 애굽에 팔려왔어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이 들어오자 보디발의 집도 큰 형통함을 맛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과 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번영이 일어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요셉이라는 종이 들어왔는데 요셉 때문에 자신의 집이 번영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고 큰 신뢰를 줄 만한 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보디발은 더 큰 번영, 더 많은 성공들을 이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을 통해 큰 복을 받은 보디발의 집안 이야기를 보면 형통이라는 것이 힘을 가져다주고 재물을 가져다주고 번영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형통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저에게 복을 그냥 부어 주셔가지고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곤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39장 전체에 걸쳐 있는 요셉의 형통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 우리가 기대하는 번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통, 요셉으로 인한 형통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계속해서 번영을 이루게 되자 한 여인이 요셉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이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요셉을 주목해서 보지 않았을 겁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초라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종 하나인데 누가 눈길 하나 주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영이 일어나고 집주인인 보디발도 요셉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자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요. 번영을 이루니까, 형통하니까 이거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마치 하와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았던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사탄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유혹을 맞으니까 선악과를 볼 때 어땠습니까? 예전에 아무 감정도 없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칭송합니다. 와, 얘 오고 나서 달라졌어. 얘 능력 있어. 얘 힘 있어. 와, 얘는 진짜 끝내줘.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였던 이 여주인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야, 쟤 진짜 괜찮은데? 좀 한번 괜찮은데? 괜찮은데? 내 눈길 좀 줘볼까? 이러면서 서서히 요셉에게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고 요셉에게 눈짓도 하다가 결국 동침하자는 유혹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10절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죠. 둘만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강력한 유혹이 찾아왔지만 요셉은 그곳에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 나옴을 통해서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요셉 때문이었는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서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일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형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형통이 이 요셉을 다시 한번 감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요셉 때문에 형통했는데 요셉의 형통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더라. 혹은 요셉의 형통이 잠시 멈추었더라. 요셉이 형통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만약에 이 형통을 성공이고 힘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옥에 간 요셉을 기록하면서도 요셉은 여전히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23절의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형통은 환경 메시지가 아니라 상태 메시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내가 내 주변이 좋아진다고 해서 뭔가 번영이 일어나고 성공이 일어난다고 해서 형통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요셉을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 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렸던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을 때 왜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답을 하는 그 답 속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당신 남편 때문에 그래요. 내 주인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윤리적인 얘기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뒤에 붙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집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겁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단이 결국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복으로 찾아온 겁니다. 실은 절망입니다. 실은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이에요. 요셉 노예로 팔려온 이후로 계속 내리막입니다.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구덩이 속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러면 이제 상승곡선을 그릴 때도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엔 또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내리막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요셉을, 내리막길에 있는 요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가 급한데 이것만 막아주시면은 제가, 주님, 요셉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건강의 형통함을 주세요. 물질의 형통함을 주세요. 관계의 형통함을 주세요. 이렇게 형통함에 대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형통은요, 환경이 아니고 상태라고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 자체가 내 주변의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동행해 주는 걸 형통이라고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도 형통을 누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유, 저 같았으면 절대 형통 못합니다. 감옥 딱 갔을 때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혹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눈짓으로 유혹했을 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방에 한번 들어갔으면은 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좀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선택 안 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데도 정말 어려워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는데 더 잘 돼야죠, 더.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 선택할 때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21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형통과 붙어 나오는 얘기가 원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어 나오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죠. 이렇게 힘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겠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이 형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표현합니까? 인자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자는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를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 속에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상황이 너무 어렵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현재일이나 장래일,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죠. 이 어려움, 감옥의 문제,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 또 보디발이 나를 오해한 문제, 이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하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를 더하셨던 그 일인 거죠.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형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되 그 형통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인자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인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눈앞에 있는 문제만 벗어나면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숙하게 자리 잡을 때, 인자가 더하여질 때,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인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절대 주저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인자를 누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형통임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내가 좀 부자가 되고 내가 좀 명성이 있어지고 내가 좀 건강하여지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 본질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서, 복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동행을, 그 형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인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형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인자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셔서 그 확신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 평안함과 그 안에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